생각하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다윗 하면 골리앗, 그죠? 골리앗 생각나죠.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강한 그런 이미지로 남는 게 뭐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가 된 사람, 그게 다윗이죠. 다윗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용맹스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강력한 왕, 가장 용맹스러운 왕. 그래서 다윗 시대의 가장 큰 나라와 또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며 늘 노래하고 늘 춤추며 비파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노래하고 그리고 그 시를 다 쓴 게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이미지와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치는 모습, 두려워 떨면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 가드 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가드 왕.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이 때려 눕혔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장소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이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서 옆에 칼을 차고 가는데 그 칼이 누구 칼이에요? 골리앗에게서 빼앗은 칼을 차고 골리앗이 있는 고향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다윗 아니냐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해서 뭐 누구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얼굴도 보고 뭐 사진도 찍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알아본다고 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다윗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 다윗이란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이고 누군 뭐 한 번도 본지도 못하고 무슨 TV에 중계된 것도 아니고 무슨 사진이 찍힌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땅에서 가장 강력한 영웅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으로 피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피한 거예요.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이 사람이 다윗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면서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아기스라고 하는 왕한테 알립니다.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을 잡아 죽여라. 우리의 원수다.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이다. 이 사람을 처단하자. 그렇게 신하들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중앙에 있는 12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를 듣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다윗은 분명히 과거 옛날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예전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모습,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믿음 위에 든든히 섰는지를 아마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두려워. 죽을까봐 더 두려워. 자기의 존재가 발칵될까봐 더 두려워.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을 변하게 해서 다윗의 행동을 변하게 만들어요. 바꿔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와. 우리가 상상했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다윗의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 미친 모습으로 하고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아주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장 후반절인데 21장 후반절에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어디로 원래 피하냐면 처음에는 어디로 피하냐면 노비라고 하는 높광야로 피해요.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숨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놀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당신이 그 다음 왕으로 안수받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혼자 여기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해. 왕이 자기를 특사로 파송했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병사들은 내 뒤에 다 숨어 있다고. 자기 혼자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당신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특별한 명령을 자기에게 줘서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경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뒤에 다 숨겨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에게 뭐를 달라고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면 나는 빵이 없고 제사장에 제사 드렸던 빵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래요?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거는 거룩한 사람들만 먹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군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걸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해보냐면 우리는 나와 우리 병사들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빵 하나 얻어먹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빵을 줘요. 그러니까 그 빵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혼자 나가는 게 단신으로 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아히멜렉이 또 물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혹시 창이나 검이나 무기를 가진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 그거 하나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대장 엄청난 적을 믿음으로 물리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칼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옆에 차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골리앗 고향인 가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뭐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골리앗에게 나가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나아가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맨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덤비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이 나는 빈손이지만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너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면서 싸워서 이겼던 다윗의 모습과 지금 벌벌벌 떨면서 골리앗이 남겨둔 그 칼 하나 차고 그것 가지고 의지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막 본인이 막 교회를 책임진다고 그러고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가 마치 그냥 다 책임지면서 교회를 다 자기가 뭐 세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 갖고 있던 그 책임과 사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기도의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에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한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자취를 감추는 그런 성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날아갈 듯 기뻐하면서 복음 전파의 큰 일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나중에는 도리어 복음의 방해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되는 그런 성도들도 수없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똑같은 다윗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는가? 이 차이는 왜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답지 않은 그런 모습,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다윗,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뭔가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뭐냐면 뭐겠어요?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뭐해서?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처음에 10절에 나오는 두려움, 그리고 12절에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데 그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예요. 두려움. 다윗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소유한 것, 경제적으로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것 같은 두려움, 내 자녀들이
혹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내 건강이, 내 미래가 불투명해서 혹 사건과 사고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늘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 미친 짓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골리앗의 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라도 손에 쥐고 그것이라도 옆에 차고 있는 그런 다윗의 진짜 연약한 모습.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고 능력의 마음이고 근신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누가 주는 거냐면 사단과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과 같이 미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힌다. 인도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가 쥐를 쫙 관찰해 보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야. 벌벌벌 떠는 거야.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이 마술사가 쥐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마술을 싹 부려갖고 그 쥐를 뭐로 만들어? 고양이로 싹 만들어. 그러면 적어도 벌벌 떨면서 살지 않겠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고양이로 싹 변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보니까 개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만 보면 그냥 맨날 숨느라고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보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그 고양이를 뭘로 만들어? 개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살지 않겠지. 근데 개로 바뀌어주는데 이 개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냐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그 개를 다시 호랑이로 마술을 해서 변해줘요. 이제 호랑이가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호랑이도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총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도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니 너는 별수 없이 쥐새끼다. 그러면서 다시 쥐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재미있는 설화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내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좀 어떻게 대학만 가면 좀 좋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대학 잘 보내야지, 그리고 대학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점점 가면서 더 두려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모든 걸 다 은퇴하면 그때는 이제 두려움이 없겠다. 일하는 동안에는 그 일에서 내가 성적도 올려야지, 일하면서 뭔가 공적도 쌓아야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고 뭔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두려워 살아요. 이제 리타이어만 하면 이제는 난 뭐 두려움도 없이 그냥 편하게 발 뻗고 이제는 뭐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퇴하고 나면 더 두려운 일이 많다. 내가 집이 없을 때 두려워요. 그래서 집을 장만했어요. 그럼 두려움이 없나요? 내가 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런데 내가 뭔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어. 그렇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는 뭐 두려워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나?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 전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삶 속에는 뭔가 차이가 뭔가 있는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늘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다윗이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의 흑역사라고 그러죠.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21장.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행한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가드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온다든지 그에게 물었다든지 그에게 기도했다든지 여호와에게 뭐 자기가 간구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인데 그 어두운 부분에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의 소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기도도 하지 않아.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아. 지금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결정과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자기 선택으로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고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1장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하나님에게 자기가 두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않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미친 짓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던 걸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뭐라고 해요? 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너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이 바뀌어요. 사무엘상 22장, 23장, 23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어떤 자기 나라를 공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해서 뭐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작을 다 탈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가서 자기들의 민족을 다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2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행동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사울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 이후부터 다윗은 두려워 떠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말려요. 다윗, 당신이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안 돼. 거기 전쟁 우리가 질 거야. 우리 두려워하잖아. 거기 어떻게 우리가 거기 거기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 어떻게 전면전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면 우리는 다 죽어.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 오늘 바로 전에 그렇게 두려워하던 다윗이 23장에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 그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은혜가 많고 자비가 풍성한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하는데, 거기 보면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노래를 부른다며, 다윗 앞에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그들의 입을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적군들이 그 노래를 다윗 앞에서 춤추면서 부른다고, 춤추면서. 그 얘기 뭐냐면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가 옛날에 호를 단신으로 그 골레셋을 때려눕히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그때의 모습으로 너가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 그 뒤에 보면 미친 짓을 하고 미치게 이렇게 쇼를 한다고요. 그죠? 미친 척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는 신하들은 이 다윗의 이 연기에 속지 않아. 그래서 가드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죽이라고, 아기스에게 죽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셔요. 무슨 다윗이 미친 척 하긴 하지만 그 연기가 뭐 대단했겠어요? 쏘가 넘어갈 정도로 대단했겠냐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아기스 왕의 눈을 가려주셔서 이 사람을 그냥 미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다윗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가는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고,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려움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았을 때 세상적인 생각들이나 세상적인 염려가 그냥 강물처럼 밀려온다 그러면 그것은 눈은 감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은 증거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 감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와야 돼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걱정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게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인가요? 그럴 때 정태기 박사,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태기 박사, 그분을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치유상담대학교 총장이라고 한국에서 있는데, 정태기 박사라고 치유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들더라고. 자기가 캐나다인지 이쪽에서 이렇게 유학 와서 공부할 텐데 어느 집사님이 초청을 해서 가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뭐 하여튼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야. 근데 뭐 여러 가지 고기가 있었는데 호랑이 고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 고기를 자기 먹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호랑이 고기인가?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있어요. 자기도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 집사님한테. 아, 웬 호랑이 고기가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호랑이 고기를 잡았다고. 사냥인데, 사냥이 취미인데. 그래서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냥개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러 산속에 들어갔는데, 이 사냥개들이 갑자기 막 짖으면서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총을 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이제 쫓아가니까 이 개 2마리가 막 짖으면서 쫓아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보면서 막 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 위에 뭐가 있냐면 호랑이가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대. 그게 내가 이거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랬다는 거야 진짜.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사냥총으로 그 호랑이를 쏴서 잡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냥개들이 자기가 총 갖고 맨날 사냥을 데리고 다녔더니 자기 주인을 그래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갖고 그냥 주인이 호랑이여도 주인이 나타나면 뭐 저 호랑이도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겁없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개도 자기 주인을 그렇게 신뢰하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걱정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자기 주인을 신뢰하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은 하지만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떻게 볼 때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높임을 당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존귀함과 높임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